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염려 안 해도 될 텐데 오히려 기대하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염려에 빠지게 되고 걱정 근심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 같은 경우도 기근이 2년째 힘이 들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양식 1차적으로 사왔어요. 양식을 많이 사오긴 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생업을 어떻게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진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총리가 말하기를 집에 있는 그 막내 걔를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시므온은 지금 거기 애굽에 잡혀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집에서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선뜻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지나가고 가진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좀 알 것 같아요. 양식 떨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양식 떨어져 보면 진짜 이거야말고 암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 길이 뭐냐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올해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있냐? 살 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살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살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게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잊어버렸지. 또 시몬도 애굽에 가서 붙잡혀 있지. 베냐민까지 또 보내면 얘까지 잃어버리면 지금 세 사람을 잃게 생겼으니 양식을 사오긴 사야 됐는데 또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돼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총리하고 약속을 했다. 총리가 경고하기를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랬다. 그래 이 막내를 보내주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가지고 양식을 사서 우리도 살 수 있고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온 식구들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왜 어찌해서 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아들마저도 이렇게 뺏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을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막내를 데려오라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 아버지가 계시냐, 평강하시냐. 또 차례차례 식구들이 묻는 말을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막내가 있다 그랬고. 근데 막내를 또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랬으니 이 총리하고 약속한 대로 양식을 살려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걱정은 뭐라고요? 그 아들마저 잊어버리면 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 그
절대로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유다는 얘기해요. 제가 꼭 먼저 간 시몬 그리고 베냐민 꼭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리고 오면 저 목숨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그를 못 찾으면 내게서 찾으세요. 이렇게 자기를 담보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서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일찍 보내주셨으면 2번이나 양태어 사러 갈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정말 굶주리고 이렇게 이제 헐벗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는 옛날에는 요셉을 팔 때 애굽 사람한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이제는 변화가 됐어요. 오히려 자기를 담보로 세우고 동생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담보를 내세우면서까지 이렇게 식구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해서 그들이 번성하고 잘 살게 하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야곱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면 양식도 없고 총리가 아들인 것도 알게 되고 기쁜 일이 생길 텐데 그걸 모르니까 슬프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거죠.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형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데도 믿고 말하고 아버지가 허탄하다고 꾸짖는데도 하나님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아직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형님들이나 식구들은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모르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지만 그런 속에서도 유다는 총리와 약속, 언약한 것을 이루려고 그래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담보로 내놓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양식을 사러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요. 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면서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만나를 먹음으로 살긴 사는데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그게 다 썩어서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산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40일 금식했을 때 온수마귀한테 얘기를 하죠. 온수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당장 먹을 거 배고픈 것만 해결하라고 어떻게 하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게 없고 저 어떻게 사나.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러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있게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담보물로 대속물로 예수님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망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냐. 다 주셔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물질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 거냐, 물질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믿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주의 백성들은 그 약속한 것,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산 사람이다. 살 길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우리 기꺼이 유다처럼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놓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르듯이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 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값을 단단히 치르면서 우리 나갈 때 올해에 확실히 살 길도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 그동안 갖춰야 될 거 못 갖췄던 것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사는, 그래서 진정으로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정말 살아서 사람다운 삶, 진정한 생명 있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다 사용하시고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요셉이 한 말, 그다음 유다가 한 말, 야곱이 한 말,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각자는 자기 처지에 따라서 했지만 거긴 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정신이 났어요. 지금까지는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결단을 못 내렸는데 담보물까지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왔어요. 그러할진데 현실이 인정한 거야. 아, 이거는 이제 총리하고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그러할진데 인정하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예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물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요.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혹시 또 지난번에 자료에 돈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거 혹시 잘못됐을까봐 갑절로 돈도 갖고 가게 하고 그래서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이름은 이르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한 말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됐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예물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 하면은 요셉이 이제 단들이 일어서서 11단들이 일어서 자기한테 절한 건 이루어졌죠. 형들이 와서 절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버지까지 총리한테 뭐라고? 총리가 누군데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보낸 거는 해와 달이 절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주변에 살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이걸 보면 역사는 각각 자기 입장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요셉을 세워가지고 그 기근 시에 하나님 백성들 그걸로 다 와가지고 거기서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그러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렇게 아들을 보냄으로써 살 길을 들어선 거죠. 결단 안 했으면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환경과 여건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멈추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되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집이 살 길이 어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셔요.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밀한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 이런 가운데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만들 것이고 나라도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정말 이렇게 껍데기 나라 겉만 그럴듯한 나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권적으로 인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실 일을 하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셔요. 일을 지어 성취하고 계셔요.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주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살 길은 냉혹한 현실을 요새 그 야곱처럼 인정하고 그걸 할진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갖추고 오해받지 않게 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살 길을 찾아가듯이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현실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길이 나중에 지나다 보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것이 지름길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 주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범세 주님을 신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러워없이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정말 무시받았던 요셉을 그렇게 높이 세우시고 다듬어서 정말 뛰어나게 만들었시고 아비가 되게 만들으시고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와 우리를 들어서서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시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 길이 뭡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으로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못 믿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주님을 믿으면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요.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믿어야 돈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자기 인생도 맡기는 거지. 주님을 믿어도 돼요. 맡기셔야 돼요. 아멘. 야곱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미 잡혀있는 아들 시몬 그리고 내가 보내는 베냐민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서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잃을지라도 이름을 잃으리라 하고 맡겨요. 지금까지는 잃어버릴까 봐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름을 잃으려 하고 딱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잊어버릴까 봐.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수저가 잊어버릴까 봐 자꾸 그걸 붙잡고 집착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도 맡겨야 돼요. 우리 생명도 맡기셔야 돼요. 우리 장래도 맡기셔야 돼요. 우리 자손들도 다 맡기시고 나라의 장래도 다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맡기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실 하나님 믿고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손들고 나와서 천배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세계가 난리예요. 뭐 과학이 발달했다고 큰소리 치더니 뭐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손들고 주님 앞에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앞날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떤 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선포하고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어떤 일이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으로 가다 보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님 의지하고 정말 이렇게 이름을 잃어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용기 있게 출발하고 결단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차게 우리를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고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살 길, 내가 그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의지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걸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형통한 해가 되고 살 길이 열려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